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다서의 말씀을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눌 텐데, 유다서의 저자인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름 가운데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유다입니다. 사울은 이제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은 것이고, 유다는 유다 지파의 이름을 따서 이제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썼죠. 우리가 안타깝게도 제일 잘 알고 있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제일 잘 알고 있어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유대인의 그 유다와 같은 것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이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다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어떤 유다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이 유다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신이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육신의 동생들 이름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이후에 요셉과 자식을 낳았는데, 그 예수님 이후로 낳은 아들이 요셉, 유다, 시몬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가 이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우리 형이 미쳤나 봐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말리는 일을 했던 역할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목격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수도 없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목격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동생들이 형님 그 정도 능력을 갖고 있으면 저기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능력을 가지고 뭔가 일을 좀 벌려보시죠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이라는 걸 경험하는지 몰라요. 나 기도 응답받았다. 기적을 경험했다. 나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한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동생들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이제야 공생의 활동이 다 끝난 다음에 십자가 다 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제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는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 가족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 가족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믿음이 생기면 내가 예수요, 내가 성령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성령도 아니고 예수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냥 연약한 인생들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라고 하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것과 하나님의 때에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울로서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과정 동안을 다 거친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야만 그의 인생이 알찬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사울이 느닷없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나는 믿고 고백했다, 이러면 사울의 인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울의 인생이 되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우리 형 미쳤어요 하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둘도 없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의미 없이 죽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생기는 게 뭐냐? 생기는 게 없죠. 오히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본인들의 했던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느라고 그들에게 있어서 불이익이 오는 걸 감수했다면 그것이 예수님 부활의 아주 큰 증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왜 펜을 잡고 이러한 글을 쓰게 됐느냐, 그것이 오늘 2절과 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원래 유다는 3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 유다서는 일반적으로 구원을 얻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 믿음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글을 써야 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믿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근히 찾아와서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교묘하게 흩어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자신들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한 지금 글을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서의 말씀은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고 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생각,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고발하는 그러한 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에 은근히 들어와서 우리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4절부터 시작되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유다는 이 교회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온,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4절 말씀 첫 부분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들이라고 얘기해요. 양.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절도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으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도둑이고 전부 절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전부 가짜라는 거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가만히 들어왔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들어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마음이 뭐죠? 자기 부인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나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리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교회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고 가톨릭과 기독교가 또 다른 것 아닙니까? 물론 기독교인 인구 개수할 때는 가톨릭이고 신천지고 그 교회에 사람들 숫자 보이려고 뭐 하나님의 교회고 다 때려 넣어서 기독교인이다라고 해서 해도 개신교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가짜인데, 유다가 유다서를 쓸 때 지금 누구를 언급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눈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이단 사이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이단 사이비의 핵심은 뭐 어떤 교리를 이야기하느냐, 뭐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무슨 뭐 미혹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푸느냐, 이건 2차적인 문제고요. 1차적으로 이단 사이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자기의 세력과 자기의 힘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단의 핵심이죠. 그래서 모든 이단 사이비는 돈 없는 곳에는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말은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든지 말든지 다 돈이에요. 다 돈. 돈 없는 곳엔 이단 사이비가 가지 않습니다. 뭐 기독당을 만든다, 뭐 이걸 한다, 저걸 한다, 다 면면이 보면 전부 돈이에요. 돈. 요즘에 아주 유튜브도 다 돈이에요. 돈. 왜 그렇게들 그냥 난리를 칩니까? 다 돈벌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명감 갖고 유튜브 찍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돈 때문에 찍는 거예요. 예전에 다미선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에 세계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배당으로 우리가 거기로 구원의 열차를 타기 위해 들어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미선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막 흔들면서 기자들에게 잘 있어라, 니네들 불 떨어져서 다 이제 죽을 거다, 우리는 구원 열차 타고 간다 이러고 이제 그 예배당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때 그 다미선교회 교주 역할을 했던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종말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이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구속되고 막 이렇게 징역 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이제 법원에서 이 사람이 사실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려면은 이 사람이 뭔가 그 사람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는 걸 내가 믿었고 그래서 나는 내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믿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믿도록 했다라고 하면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된대요. 근데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을 이제 법원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그 전에 그 이후에 만기가 돼서 타는 적금을 가입한 거예요. 자기는 이날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놓고 그 전에 은행에 가서 그 이후에 만기되는 적금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사한 이 법원에서 이 사람은 세상에 종말이 안 올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적금을 들지, 그래놓고 사람들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사람들을 왜 미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마음을, 세력을 이용해서 자기 걸 삼으려고 한 것이죠. 그게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목적이에요.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사람,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렇게 됐어요. 옛날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의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언급하는 게 뭐냐 하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11장,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세운 다음부터 계속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무너지리라, 큰 성읍이 이게 지금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세상, 돈, 명예,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편에, 돈 편에, 명예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다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교회 안에도요, 다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돈 믿고 인기 믿고 자랑 믿고 사람 믿고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당연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뭘로 바꾼대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십자가를 통해서 살려주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구원은 필요 없고요, 돈 주세요. 어디 합격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내놔! 이걸 기도랍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포장해요? 돈 주시면 선교하겠습니다, 이리로 바꾸죠. 돈 줘도 선교 안 해요. 뭘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줬더니 레위인 먹여 살리지도 않잖아요. 한 번을 먹여 살리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중심이에요. 세상에서도 사람들 다 알잖아요, 인간의 중심이 그렇다는 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진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4절 뒷부분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돈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돈이 나의 메시아, 세상이 나의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 쪽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으면 날마다 돈으로 엎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그럴듯한 믿음의 이야기를 하든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정죄하고 마치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것처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가만히 보면 전부 돈으로 엎어지고 자빠지지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각해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자기의 인기, 권세, 재물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기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 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세상을 우리가 영향력 있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으자.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부흥운동, 기도운동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흥운동, 기도운동을 하는 그 세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옷 입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지,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는 여전히 유혹을 당하고 유혹 앞에 여전히 넘어져요. 그것은 우리가 새로워져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시커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옷을 그냥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고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세를 주면은요, 그 안에 있는 시커먼 것이 다시금 그 역할을 크게 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까지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사도가 있었는데 이 요즘에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영성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사도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신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목사들이 훈련받고 전 세계에 무슨 뭐 선교를 앞장서서 하고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웃긴 게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미국 사람들, 저기 어디 서양 사람들이 그들끼리 자기들이 신사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신사도라고 불렸던 자기 스스로 영적이고 막 깨어있고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돈에 자빠지고 여자 문제에 자빠지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다 엮여가지고 전부 지금은 이름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개망신이에요. 아예 말을 하지 말았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보겠어요? 지들이 신사도가 어떻고 뭐 자기들은 다르니 어쩌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문으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우리 교단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아나? 우리 교회에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우리 교회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튼튼한 줄 알아? 이짓거리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자는 것은 세력을 모이기로 힘쓴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어리석은, 눈이 까막 눈으로 바뀌어버린 인생인데 우리가 뭘 안다고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기도를 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참된 교회 공동체, 이 건물 교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의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그럴듯한 목소리로 교묘하게 세상을 끌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유다의 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할 만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노라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금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